우리 올해 크리스마스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은 뭐 크리스마스 캐롤도 이렇게 있고 찬양도 있고 애들도 뭐 율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상당히 떠들썩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끝나면은 또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할 텐데 오늘은 딱 한정된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 있는, 물론 매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특별히 기리는 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초라함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니까 사람도 적고 뭐 이렇게 좀 장식도 없고 또 이렇게 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소박하고 초라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은 기쁘게 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영광의 순간에 초대받은 자는 몇 명 안 되죠. 그 중에 정말 그 당시에 하층민이었던, 초라했던 그런 목동들이 초대받았음을 우리가 보았죠. 몇 명 안 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고 이날을 기뻐하는가? 1년에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게 그냥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죠. 이 남북 이산 가족 경우에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겠지만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기억하고 기념하자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신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죠.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주변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 먼저 한 몇 개월 앞서서 엘리사벳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나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 또한 기적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가, 불임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든 부모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요한이다. 그 요한의 임무는 예수의 오심을 세상에게 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의 나신 곳을 찾으러 왔다가 헤롯 왕을 만나서 잠시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앞에 나타나서 예수께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자들에게 또 천사들이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들이 들렸죠.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되는 날이에요. 40일 되는 날에 오늘은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시므온은 여기만 등장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하지만 나이 많은 노인이다. 나이 많은 노인의 눈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자,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시면은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자,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모든 태어난 남자 아이는 8일 만에 할례, 즉 오늘날 말하면은 포경 수술을 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언약 백성의 외적 육체적인 상징이다. 자, 그래서 8일이 되었을 때 그 할례를 시키고 율법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예수는 구약 발음으로, 히브리 발음으로 여호수아랑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이 구원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라고 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옛날에 100일 잔치가 있었어요.
돌은 1년이니까 돌 앞에 100일 잔치,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있었죠. 왜냐면은 100을 꽉 찬 숫자로 받고 100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살아남았다, 이제 진짜 한 인간으로 이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옛날에는 의술과 위생이 현저히 뒤떨어졌기 때문에 유아 사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거나 또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죽거나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100일이 지났다는 것은 그 치명적인 그러한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살아남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물론 돌이 지나면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100일이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산모와 아기는 이 격리 기간이 필요하죠, 그죠? 외부로부터 격리 기간이 필요하죠. 왜? 몸이 열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병균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격리 기간이 필요한데 100일쯤 지나면 이제 외부 사람들과 만나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한 격리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100일이라면은 구약의 율법에는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이 아기를 태어나고 난 여인의 몸이 회복되고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한 40일쯤 지나면은 좀 이렇게 돌아다녀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율법이 뭐냐면은 한 집안에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첫 열매는 나의 것이다. 이것은 둘째 아들, 딸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첫 열매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첫 아들일 경우에는 정결 예식이 끝나고 40일이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돼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가야 돼요. 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간다고 말하냐?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23절 보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주의 것이다,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성전에 가면 항상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합당한 예물을 가져갔다. 대부분은 속죄의 예물을 가져갔죠. 또 화목의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가져갔는데, 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런데 이 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율법에 정해진 것이지만 이 중산층 이상에서는 물론 양이나 좀 더 비싼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집안이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비둘기나 이런 것을 바쳤다. 싼 예물을 바쳤다. 하나님은 부자가 싼 예물을 바치는 거 또는 가난한 자가 억지로 비싼 예물을 바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마음이 담긴 예물을 원하신다. 자,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으면은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또는 누구고 이렇게 좀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은 딱 여기 등장하면서 이 사람에 관한 아무런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무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무명이다.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제사장이랐으면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다. 그냥 무명의 평신도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차이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시므온은 왜 의롭고 경건하냐? 첫째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죠? 여기서 위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자, 성령이 왜 안에 있지 않고 그 위에 계신가? 성령의 내주는, 저는 주장컨대 성령의 내주는 오순절날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오순절날 시작된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효력이 인간에게 적용된 시점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러운 인간이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비로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도 성령의 내주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자,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어떤 특별 계시가 주어졌냐?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를, 물론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기다리던 메시아의 상은 달랐습니다.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근데 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므온은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26절에 보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네가 보고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죠. 네가 살아있는 네 당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받았고, 엄청난 계시죠. 왜냐하면 많은 앞에 조상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어갔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세대들이 있었고 수백 년이 흘렀는데 너는 메시아를 보고 당대에 너가 보고 죽을 것이다. 당대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계시와 함께 두 번째, 네가 메시아를 친견할 것이다. 이 이상 가는 영광이 있을까? 당대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메시아를 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예수를 보게 돼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지만은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전 세계 인구에 봤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두가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예수를 친견하고 알아보았는데 시므온은 예수를 친견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성도가 바라는 가장 큰 복된 시나리오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당대에 볼 수 있다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성령과 하나이신 성령이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 부모에게 안겨서 올라왔을 때 보자마자 그냥 알아차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주님을 볼 때 마음이 땡기고 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바로 이 아기다. 이 아기가 메시아다.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 아기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계시로 알려준, 네가 당대에 죽지 않고 보리라 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다. 자연스럽게 시므온은 아기에게 다가갔겠죠. 그냥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끼리끼리 알아보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주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가지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은 어느 부모가
생판 모르는 노인이 와가지고 아기를 달랜다고 아기를 줄까? 두 가지. 옛날에는 오랜 옛날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남의 집 아이도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아이고 한번 안아보자, 이게 됐었죠. 요즘은 안 되지만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그 일어나는 광경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를 시므온에게 맡기는 거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받는 사람들끼리 다 통하잖아요. 성령께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뭐 성령께서 시므온은 아기에게 가기로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진 않겠죠. 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한다. 왜? 한 성령이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에서 인도받는 교회는, 말씀에서 인도받는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국은 합일치를 가지고 화합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명하지도 않은 한 늙은 노인에 불과한 시므온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당한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계시를 받았고, 또 메시아를 보자마자 알아챘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아보는, 하나님을 자기 품에 안아보는, 심지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자기 품에 안아보는 그러한 영광을 누린 그러한 신앙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신앙의 깊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무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 시므온과 같은 신앙의 깊이를 소유한 소유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사님들 중에 많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시몬과 같은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참 저를 비롯해서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신앙적 관계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시몬의 한 가지 특징은 교회에 죽치고 살았습니다. 노인이니까 할 일도 별로 없고 또 갈 곳도 마땅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간다고 꼭 성경 보고 교회 간다고 꼭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광신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닌 다음에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라서 교회를 자주 오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라도 더 듣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면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죠. 교회를 마음대로 올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가지고 정말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시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 말고 그 다음에 안나라는 80대의 노인도 나오죠. 일찍 과부가 되어서 계속 주야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안나도 예수를 알아보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시므온과 안나의 그 공통점이 뭐죠? 둘 다 무명이에요. 둘 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노인들에 불과한데,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들어있는 정말 보석 같은 영혼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늙어가지고 벼락치기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벼락치기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겠죠.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쌓이면 늙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저에게도 상당히 찔리는 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찔리는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겠다. 아무튼 자,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팔로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 시몬의 입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입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게 나옵니까? 바로 찬송이 터져 나오죠. 감사의 기도가 찬송이죠.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주제라는 것은 주권의 하나님이요, 주권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여, 주제여, 주권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왜? 약속의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9절부터 33절까지가 이 시몬의 31절까지가 시몬의 찬송과 고백이고, 그 다음에 33절은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오늘 여기서 이 찬송을 가지고, 시몬의 찬송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첫째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말씀, 믿음, 영광, 말씀의 약속, 믿음의 실체, 그리고 구원의 영광입니다. 자,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오셨다. 자, 시몬은 29절에 주제여,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계시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본다고 했는데 혹시 못 보고 죽을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주인공이 누구죠? 성경은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예언의 성취다, 이루어진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을 믿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이루어진 성취를 믿으면 이루어질 예언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지 않겠어? 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믿음은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믿음이 엔진이에요. 감정은 소리에 불과하지. 말씀이라는 엔진이 나의 믿음 생활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소리는 뒤따라오는 것이죠. 소리가 기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했는데 6,000개에서 7,000개랍니다. 성경에 나온 약속의 말씀이. 그 중에 큰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들이 수천 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신다. 너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 약속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다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약속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사람은요, 말하자면 이제 죽어도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뜻. 죽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죽음만큼 인간에게 무섭고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누가 통과해보고 얘기해주고 있나요? 죽음을 통과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가면 한 번 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그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굴이 있는데 양쪽에 칼날들이 있고 안에 뱀들이 울거리고 뭐 밑에 함정이 있고 막 이 온갖 어떤 것들이 있는 그 동굴이 깜깜한데 걸어가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죽음이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편안하게 죽겠다.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내 죽음 뒤의 길도 뻔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갈 것이고 주님과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이러한 약속들을 다 믿게 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살 집은 청약 통장 마련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직장생활 앞에 스펙 쌓고 또 건강 열심히 해가지고 좀 오래 살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죽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참 저는 신기하다. 저는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믿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물론 죽음이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죽을 준비가 된 것이 참다운 예수쟁이다,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딸이 30대였는데 아이를 둘 낳고 갑자기 정말 위중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환자에게도 이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이야기를 해주지. 우리나라처럼 암 말기인데 괜찮아요, 그냥 간단한 수술이니까 어머니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 딸하고 했던 대화를 수업 시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딸아, 딸의 이름을 불렀겠죠. 너는 예수가 너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나? 딸이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혹시 네가 잘못되더라도 너의 종착역인 주님 품인 것을 믿는가? 믿는다고 했답니다. 딸이. 그러면 이제 수술 받으러 편하게 가거라. 너는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모르지만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특히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시몬은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뭘 믿는다는 겁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열심히 가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실체면 그 종교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는 30절에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의 구원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만민의 구세주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프랑스 사람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그래서 모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믿음의 실체로 보았다는 영광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눈 앞에 보여봐, 내가 믿을게. 안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야. 이 말을 불신자들만 한 게 아니고 도마도 그랬죠. 내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면 믿을게.
너희들이 예수를 다 봤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봤다고 해도 못 믿겠고, 내가 그 못 박힌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하고 믿을게. 봐야 믿겠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의 모습을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예수를 보고도 안 믿었다. 무엇을 말하냐? 보고도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았지 예수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예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봐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봐야 믿을 수 있겠냐? 안 보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안 보고도 믿는 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가 보다, 봐도 못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있도록 한데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도록 한데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게 된 것,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봤어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어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죠. 성경을 보았겠죠.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 선행하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땡겼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셨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으로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그 택하심의 근거를 이루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었을 때, 친구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고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이 보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아멘.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심지어 기도로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한다. 앞으로 예수가 재림하든 아니면 네가 천국 가든 둘 중에 이상에서는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의 심령의 눈으로 보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적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안에는 천성적으로 의심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천성적으로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고 유대인을 잘 살게 하고 유대인을 영광스럽게 할 메시아다. 근데 이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온 땅에 전파될 것을 이미 계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은 구원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빛을 말하고 구원의 빛을 말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이다. 구원이 우리의 영광이다.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몰라도 영광은 여러분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남이 나를 알아주고 우러러 봐주길 원해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길, 남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우러러 봐주길 원해요. 남이 나를 나 이상으로 봐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소유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지식이나 심지어 나의 집안이나 심지어 나의 어떤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나라나 내 자식이나 뭘 통해서 하여튼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남에게 우러러대기를 원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걔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도 자기 영광 추구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더라. 사람은 영광에 굶주려 있어요.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외모를 통해서, 자기 어떤 그 성취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세상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영광이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항상 경쟁자가 있고, 그리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외모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던 연예인들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겠죠. 사람은 영광을 추구해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은 명예욕이 바로 영광욕이에요. 명예욕. 그 영광 추구의 욕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뭐라 그래요? 시므온은 세상적으로 어떤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러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나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광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령한 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한데 한 7, 80년대 보면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 재미 교포들이 한국 와가지고 좀 의시됐었어요. 나 미국 시민권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뭐 신분이 다른 어떤 영광이 있었는데, 우리는 천국 패스포트가 여기에 이 생체, 영원 생체, 우리는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통한 영광 추구의 마음을 하찮게 여기고 그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깔봐도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겨도 상관없어요. 못 알아보는데 뭐. 하지만 우리는 왕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광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작은 것에 당첨되는 영광, 또는 어디에 소속되는 영광, 세계에서 몇 명만 갈 수 있는 명문대학교,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아너스 부자들의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이라고 그러죠. 여기 클럽은 몇 명 이상 안 받아. 천국이 그래요.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 이상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통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갈망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역사 속에서 많은 유명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선교사들 중에서 상당히 선교 안 갔으면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고 살았을, 높은 지위에서 편안하고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살았을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선교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버마에 선교사로 갔던 분인데, 이분이 1788년에 태어나가지고 1850년, 그러니까 62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21살에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21살에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을 정도로 똑똑했고, 머물기로 작정했었으면은 젊었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유명한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명망을 가진 그러한 수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오지 중에 오지죠. 중국도 아니고 버마에, 미얀마에, 거기에 선교를 자원해가지고 25살에 결혼한 아내와 함께 미얀마에 가가지고 자식을 몇 명을 묻은지 몰라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미얀마에서 모든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데, 약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간에 33년 동안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33년 동안 오지에서 고국으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가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유명인사가 되어 있죠. 원래 유명했던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이가 그 버마에 가가지고 그 오지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교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너무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다 초청을 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50대인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꽉 들어찼어. 가는 교회마다 꽉 들어찼어.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싶어 하는데 뭘 듣고 싶어 해요? 첫째는 버마가 얼마나 신기한 나라인지, 거기서 고생은 얼마나 했는지, 선교에 어떤 사역에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뭐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중에 듣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저드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잖아.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온 거 아니야. 예수 이야기는 네가 안 해도 맨날 듣는데 왜 너는 왜 네가 겪었던 신기한 경험담이나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 안 하고 왜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어, 진부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저드슨이 정색하라고 이렇게 말하다고 합니다. 내가 33년을 범하여서 온갖 종류의 고생과 또 고통과 절망을 다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감사하고 생동감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수 이야기 말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해줄 게 없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를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런지 아닌지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아닌 것으로 자랑으로 여기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있는지, 둘째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하다면 그만큼 예수를 자랑으로 삼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진 사람을 볼 때 위축되고 탐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만큼 예수를 자랑으로 못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예수를 자랑으로 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충만하고 최고의 자랑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살면 나중에 후회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사는 삶도 어찌 보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거나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알고 믿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최고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이제 평안히 갈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갈 거예요. 왜? 세상에 그토록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거꾸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된 것이죠.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오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